골로새서 신약성경입니다. 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였던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저녁종 혹은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예, 이 그림을 다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휑한 들판에 석양을 등지고 한 부부가 서서 두 손을 꼭 잡은 채 하루 일을 마침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발밑을 보면 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바구니 안에는 감자씨와 밭일에 필요한 도구가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9세기에는 배고픔을 참고 씨 감자를 심으면서 겨울을 지내고 봄을 기다리기를 그들의 나날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원래 이름은 Prayer for the Potato Crop, 감자 추수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멀리 뒤에 조그마한 교회가 보일 겁니다. 아마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하루가 끝난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 하나가 무려 1억 4천만 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저것은 마스터피스,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떼어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한 달 동안에 감사가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죠.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and be thankful.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감사에 대한 유명한 성경 말씀은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일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죠? 아멘. 범사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당연히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저는 제 자신이 가장 큰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범사에 감사를 잘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문 앞쪽에 있는 골로새서 1장 3절로부터 5절을 보면 그들을 보면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신앙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1988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등산에 갔다가 술을 얼큰하게 마시고 내려오던 하태림이라고 하는 청년이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지는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머리가 다 깨어져서 속이 보였고요. 경추, 중추, 요추 등등 다 부러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약 20여일 만에 깨어났는데 눈만 떴지 목 안에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당신은 이제 일어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에게는 일찍 결혼한 아내가 있었지만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나서 아내를 달래어가지고 나를 떠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래도 서너 번 정도 찾아오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는 다시는 보이지를 않더랍니다. 여동생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의 곁에서 수발을 도왔습니다. 뱃속에서 돌같이 굳은 대변을 손가락을 넣어서 깨어 빼내는 굳은 일을 여동생이 도맡아 주었습니다. 매일 혓바닥이 갈라지는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운명이 밤마다 그의 베개를 촉촉히 적시고 괴롭혔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혀를 깨물고 죽을까 말까 하는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을 수가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 때문에 그랬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교회로 가서 밤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와 매일매일 자기를 위해 수발을 드는 여동생을 생각할 때 혀를 깨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자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침대에 누운 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으니까 위만 바라보고 귀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오면서 그만 그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내려와서 제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을 듣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감사부터 해야 한다. 형편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가 덮쳐나갔습니다. 한 3개월가량 그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풍랑이 잦아들고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팔이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불교 신자였던 의사가 그를 진찰하더니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니만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고 나고 나서 꼭 1년 후에 퇴원할 때에는 힘들지만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입원했던 병원에서 무려 5년 동안이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부부 생활이 어려우니 당연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해도 장애대에다가 돈도 없고 백도 없다고 하는 그에게 아픔을 딛고 믿음으로 자기 길을 가는 게 좋다고 하면서 그 아내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서둘러서 같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또 다른 기적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의 딸 하나를 주셨던 것.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젠 온몸을 움직일 수 있고 공부를 하여서 목사가 되었고요. 아동센터를 세워가지고 지역을 섬기며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나를 보라는 거죠. 평생 안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의 풍랑을 잦아들고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왜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감사를 배우기 시작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감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 또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에 있습니다. 아멘. 그 누구라도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색깔은 무늬는 크리스찬이지만 그 안에 내용은 실제로 들여다보면 크리스찬일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and as you sing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to God.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고 그 말씀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말씀에 따라 지어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곧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가정은 그러므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곧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부를 때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 왕이 상쾌하게 낫게 되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면요, 그 찬양을 부르는 능력 앞에 악한 마귀가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집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고 싸우는 소리가 나면 누가 좋다고 찾아올까요? 마귀가 좋다고 나오고 때를 기타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찬양의 소리가 나야. 기분이 우울해도, 기분이 상당히 상해서 기분 나빠도 여러분 찬양을 부르려고 노력해보세요. 훈련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서로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하고 우기고 싸워봐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니까 초대교회가 힘을 얻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요, 찬송과 찬양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양을 듣다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심령에서는 막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찬양이 막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오시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을 정말 다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 약 15분, 20분 전에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요. 예배가 시작되면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상이 떠오르고요, 영성이 넘쳐나고요, 감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촉촉하게 젖어서 은혜를 갑절이나 받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배 마친 후에 집에 돌아가서도 그냥 이제부터는 끝났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시를 써보세요. 혹은 찬양을 부르며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 무언가 베풀어줘도 그 당사자에게 감사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감사한다고 하셨습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빈 공간에 우리가 독백처럼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래도 뭐가 돌아옵니까? 메아리가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믿음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수천 번, 수만 번 하는데 아니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건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요,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뭐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매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감사하는 조건과 환경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 감사했느냐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해버립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그리고 언제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로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기분이 우울하고 적적하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화가 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를 그렇게 맞춰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교인입니다. 인생의 도리를 알고 살아야 한다면서 떡떡거리는 분들은 대부분 유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해서 감동받고 감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 축복의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기뻐하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고 이번 11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아주 귀하게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생겨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아무리 복을 받아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감사가 있는 사람은 늘 감격과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감사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은혜는 감사를 낳고 또 축복을 낳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불평은 원망을 낳지만 그래서 은혜는 감사를 낳는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이고 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선택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한 것은요, 아주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어떤 일을 해도 열매가 맺어질까요? 맺어지지 않을까요?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찬양을 부리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복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낸 거짓부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적혀있는 진리의 말씀. 감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은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찬송 중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부르는 제1 베스트 원 찬송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쓴 분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본래 노예 상인으로서 상당히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배를 타고 나갔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겨우 살아 돌아온 다음에 회개를 하더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뒤에 나중에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버릇처럼 고백하면서 찬송을 만들어 불렀는데, 그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런 찬송. 그 찬송의 2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감사해.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또 귀하다. 그는 그 감사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그의 심장에 품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일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이민 생활의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성공이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뭐 하셨다고요? 감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의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 감사의 깨달음을 얻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은혜 가운데 살 것이고 더 벅찬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